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회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구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앞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되고 뭐 이런 긴박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20장부터 10계명이 시작되면서 이런저런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뭐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애굽기 뒷부분이 조금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뒷부분을 우리가 좀 연속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20장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25장부터 27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8장,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8장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옷,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둘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총동원해서 어리어리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염소 털과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치는 천막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해서 2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보면 제사장의 옷은 너무 화려합니다.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어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옷을 다 짠 후에는 12보석을 달고 그리고 금장식까지 만들어 붙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막은 그렇게 소박하게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거할 성막은 그렇게 초라하게 소박하게 만들라고 하셨고 그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의 옷은
화려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내가 거하겠다고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가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 제사장의 옷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입어야 합니다. 성막에서 나와서는 절대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제사장인데 이렇게 자랑하라고 그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제사장의 옷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의 집안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낳을 손자와 증손자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손자와 증손자가 어떤 사람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손자와 증손자가 농땡이일지 아니면은 얼굴이 못생겼을지 키가 작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와 증손자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태어나든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학벌이 길고 짧은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삭의 쌍둥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먼저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늦게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축복을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은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진멸하였던 그 바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기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 신앙 생활의 힘과 능력입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 생활의 원동력이고 에너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절실히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입을 쩍 벌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제사장의 이 취임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취임식의 진행이 속죄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속죄제였다는 말은요,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내가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옷을 입고 섬긴다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제사장의 취임식을 속죄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저는 제사장의 취임식과 대통령의 취임식을 한번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그 전통에 따라서 성경책을 놓고요.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는요, 성경책을 갖다 놓긴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트럼프가 재선을 하며 두 번째 취임식을 하면서 첫 번째는 분명히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잘 감당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두 번째 취임식 때는 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니까요. 한번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손도 얹지 않고 그냥 떡 서가지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잘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끝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세상 일은 내가 잘나서 내 경험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냥 속죄제만 드리라 하고 뭐 끝나도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명하셨어요. 제물의 피를 손에, 발에, 귀에, 손에, 발에 바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까지 내리신 걸까요? 속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그 제물의 피를 뿌리라고, 바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백성들의 죄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도 잘 내고 있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새벽기도도 잘하고 있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업무를 해 나가면서 나는 그래도 거룩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아론의 귀에 바르고 손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귀에, 손에, 발에 바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 살았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서부터는 우리의 죄가 점점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말씀 앞에서 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걸 깨달을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펠릭스 쿨파.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복된 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복되단 말입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니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철저하게 구하게 되니까, 그 죄가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펠릭스 쿨파, 죄가 복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못지않게 그거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해 제사장도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도록 기억하며 그 은혜를 유지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서 속죄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형식적으로 쳐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쳐내는 사역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더 깊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영혼이 차고 넘치고 그 은혜가 흘러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유지해 나가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또 하나의 제사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할 때 번이라는 건요, 다
태운다는 뜻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제사장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 다짐을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행사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중재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참된 화목과 평안을 샬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며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책임,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한번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